자, 오늘은 사사기 18장 넘어왔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냐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처음 보니까 1절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사사기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뒤에 말이 바꿔져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는 말이 뭐냐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게 웬일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아니, 단지파가 왜 거주할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해요? 원래 단지파는 분배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는 말은 그 분배받은 땅을 원래 명령은 뭐죠? 너희는 올라가라예요. 치러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그 원래 토착민들을 쳐서 모두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 중에서 나누는 분배를 못 받았던 뜻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이 차지해서 살아갈 땅으로 자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원래 있는 땅으로 지금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땅들을 자기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안 들어간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왜 안 들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러면 안 들어간 것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누구 땅이요? 아모리 족, 가나안 토착민 중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근데 아모리 족속이 보기에 너무 강하고 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단지파가 볼 때는 아니 남들은 다 편한 땅 주고 우리만 갔다가 아모리 족속한테 전쟁하라고, 안 그래도 단지파는 크지도 않고 작은 지파인데 거기를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빈 땅 어디 없나라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아이구야 위에 잘렸네. 긴네르도스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요 맨 끝머리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단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 아래 있잖아요. 그죠? 그 땅을 원래 분배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지금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레위인 청년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땅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그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다? 미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거기서 미가 집 안에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났고 이러이러한 오늘 이야기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 이해는 잘 되셨죠? 그죠? 배경 이해는 잘 되셨죠?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단지파를 생각할 때 물론 오늘 내용은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사실은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나누자니 좀 이렇게 안 나누자니 양이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일단 반만 가져와서 지금 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 내용을 반만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용을 잘라가지고 하기에는 내용이 나눠지니까 또 안 되고 내용 전체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근데 왜 땅을 못 차지하고 있냐 이거죠. 왜 못 차지했다고요? 안 올라가서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든 걸 피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차지하고 살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냥 차지하고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뭘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와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는 여러 가지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고 너희가 복이고 이미 그 복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남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의 받을 고난도 받았고 너희의 당할 형벌도 이미 지불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제 당당히 그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으니까 너희는 당당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난 이래서 힘들어요.
전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이런 핑계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분량들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이 그렇죠, 거의 없다. 이런 말을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바깥쪽에 우리가 누리는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지요? 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말이야. 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 말이야.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섬겨왔던 그 많은 죄의 습관과 우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서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그걸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 죄의 습관은 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빼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둔 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라기스를 찾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분배한 땅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라기스를 찾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해서 정복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성결함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각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승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시기를 바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피하면요, 영적 싸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면의 싸움.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동안 내 속을 차지하고 있었던 죄의 습관과 그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나와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게 이 싸움이라니까요. 자, 어떤 싸움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죄 그리고 그 습관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파에게는 싸우라 그러고 어느 지파는 안 하라 그랬느냐?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게 이거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누구도 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도 해야 되고 집사님들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도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세상과 나를 주인 삼고 그 자리에 왕으로 차지하게 했던 그 자리를 비워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왕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나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차지하라고 내비두겠습니까? 아니면 안 두겠습니까? 그렇게 안 두겠죠.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때요? 오히려 누가 밀려요 지금? 내가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내가 밀리는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쪽이 아무리 세 보여도 결단하고 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내려가면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지금 여리고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올라갈 때 누가 먼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앞서서 갈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싸움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일단 주님이 먼저 싸우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패잔병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뒤처리 할게요. 이렇게 대충 정리는 됐죠? 순서는 누가 먼저 나가니까요? 주님이 먼저 나가니까. 주님이 먼저 나가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니까, 자, 주님이 앞쪽에 가시고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지금 남아서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누가 잡으면 돼요? 우리가 잡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많겠어요? 아니면 할 일이 적겠어요? 미안하지만 대답이 틀렸어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싸웠을 때 패잔병들이 어떻게 옆으로 새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싸우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주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패잔병들이 옆으로 새서 나올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는 되셨어요? 이미 얻은 승리를 그저 누리라고 한 명쯤 이렇게 뒤로 빼서 자 한번 잡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쥐를 잡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요. 쥐를 딱 잡아놓고요, 몇 번씩 막 이렇게 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사냥 연습을 한참 하고 갖고 놀아요. 근데 쥐가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이제 해롱해롱해서 거의 뭐 발가락도 까딱거리고 뭐 이럴 힘도 없어요. 도망갈 기운도 없죠. 그 정도 되면 새끼를 데리고 와요. 고양이 새끼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뭘 시켜요? 연습시켜요. 자, 해봐. 그럼 고양이 새끼들이 처음에 무서워하죠? 그러다가 발로 툭툭툭툭 쳐도 도망도 못 가고 댐비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연습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정복해놓은 그 전쟁에서도 가기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그냥 나라고 믿었던 내 죄의 습관들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찾아요? 라기스. 다른 땅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맡으면 그 책임은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 전쟁에서 한번 완전 힘센 가나안에 토착민들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도요, 그들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다 흠씬 두들겨 패고 아무 할 일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앙의 태도만 바르면 절대로 질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 올라가 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은 정말 좋은 땅이기는 했지만 토착민들이 차지하고 그걸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 다 흠칫 당해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어떤 힘도 쓸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당장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땅,
귀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그게 최고의 땅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면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게 최고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은호 집사님 봐요. 몇 년 동안 사업 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밖으로 돌 때 막 편의점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시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신앙훈련도 시키고 또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변화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결국은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또 직장을 얻어가지고 지금 뭐 건축 자재 그거 인터넷 판매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 온라인에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이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이거 매출 안 내면 이거 책임을 또 통째로 이게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욕이나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들어가서 일을 했더니 말도 안 되게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집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회사에서 역사해서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그 회사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제가 신희정 사모님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데 지금. 우리가 복이라는 걸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다. 하나님이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막 이렇게 손목 나가고 막 팔목 나가고 막 근육 아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밀어넣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니까 그 자리를 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느끼기에, 하나님을 배우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때로 우리의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제 몸이 엄청 아프잖아요. 시한부를 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몰아넣으셨을까요? 한번 죽어보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여서 주신 거라고요. 아예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게. 그 어떤 자리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 당회장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어마어마하게 순종 잘하는 다른 막 일 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한 사람 이름 좀 적어주세요. 뒤에 봤죠 다? 우리 교회는 빚이 있어요. 사실 빚이 조금 있어요. 막 다른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많은 빚은 아니고요. 조금 빚이 있어요. 왜 빚을 안 갚게 하실까? 조금 갚았어요. 근데 왜 안 갚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빚은 어떻게 갚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갚아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 정도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네가 돈 벌어서 갚으려고 뒤에서 불만 갖지 말고 뭐라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우리한테 건축 헌금 내라고 막 이렇게 작정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발발발발 떨지 마시라고.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라 그래도 뭐 낼 것도 없으면서 뭘. 대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라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살림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해외여행 가려고 300만 원짜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부자들은 300만 원 지불해서 여행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들이 막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 파워, 그 사도들이 가지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다고요. 사실 저는 부러워요. 사도들과 같은 엄청난 그 큰 권능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루만 딱 설교하고 오면 우리 교회 3,000명 딱 차는 건데,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빌빌대고 있나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다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배척하고, 물론 고넬료 집안 안에 그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거기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걸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인 전도의 문이 그때 용납되고 열리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전도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만민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티투스 황제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티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근데 대신 그 교회의 힘이 어디로 움직여요? 이방 에베소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때 이제 이방 전도 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나바, 그 다음에 뭐 바울, 그 다음에 뭐 여러 명의 헌신자들이 쭉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이방 시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옮겨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다들 퍼졌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헌신하지 않아? 그럼 니네 말고 난 딴 사람 써서 할래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목숨을 구걸하면서 쫓겨다녀야 됐어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딴 사람 쓰시겠죠. 대신 여러분은요, 잔뜩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그런 쪽으로 쓰이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귀하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임재는 또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거 하나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보장받은 축복도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도 못 누리고 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예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진짜 귀한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이 귀한 줄 알면, 그게 귀한 줄 알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려고 했을 거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은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이 사람이 땅을 엄청 열심히 파서 엄청 깊이에 있는 그 보화를 캐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성경이. 원석 보셨습니까? 원석? 저기 보석이 들어있는 원석들 보셨어요? 돌이고 그저 좀 반짝이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똑같은 푸른 빛을 띠는 저기를 캐내가지고요, 물에 씻어가지고 이거 보석하고 아닌 거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석 아닌 거 골라가요. 맞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골라준 다큐 이런데. 그 보석 아닌 거 골라간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들이 흙 속에도 뭐 대충 묻어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석들이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는 그 안에 진짜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도 그걸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겠죠. 받는데 귀한 줄 모르는 거라고. 천국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는 사람한테 안전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도 값어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깊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란 말이 전달도 안 돼서 그들이 귀한 건데 듣기만 들으면 당연히 막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밭 안 팔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자기만 알아서 그냥 숨겨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사서 지가 혼자 천국을 가져가려고 이 나쁜 놈이 그렇게 했구나. 이 말이 이런 해석이 맞겠어요 지금?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얘기해도요, 그들은 그 원석을 보고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누구는 그 보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밭이 내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돌덩어리를 주워서 가져갔어. 너 나중에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웠어. 됐죠? 어디서? 주웠어. 그러니까 어디서? 그저께. 그러니까 어디서 주웠냐고? 어디서 주웠다 그래야 돼요? 저 아래쪽에서 주웠지. 그 아래쪽 어디?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 그 밭에서. 그럼 그게 네 거야? 당장 내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겨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서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갖고 그것을 갖고 싶지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냥 지키고 싶잖아. 어떤 거 하나도 내놓고 싶지가 않잖아, 사실은. 좀 솔직하기로 하십시다. 양보하고 내가 있는 것들을 좀 적당히 요구를 해야지. 응? 아니, 어지간히 요구를 해야지. 이것도 내놓으라, 저것도 내놓으라 해가지고 다 팔아야 그걸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저울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당장에는 뭐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 천국의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당장 안 보이고. 왜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 거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 당장은 뭐가 필요해요? 내 집도 재산도 내 새끼도 이게 다 지금 있는 것들이 천지가 다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들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털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안에 그렇게 어떻게 자리를 잡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자식을 외면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을 내려놓아야만, 네가 네 손에서 네 죄로 키웠던 네 자식을 내려놓아야만 내가 내 손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는 말이라고. 내 방법대로 내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방식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네 거라고 생각하면 너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야. 그거 우상돼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겨서 마음껏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믿겠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비스켓을 들고 채훈이가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필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더 맛있는 거 몽땅 사줄게 할아버지 라고 얘기했는데 못 믿겠는 거지. 못 믿겠는 거지. 이걸 주면 뺏기는 거고, 당장 내 손에 있는 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뒤에 있는 건 약속이죠. 못 믿겠는 거예요. 장로님,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왜 답답해요? 아니, 못 믿는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잘 되죠. 왜? 우리가 꼭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러니까 이해는 너무 잘 돼. 그래서 전혀 밉지가 않아, 그놈이. 그냥 이쁘기만 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내놓을 줄 몰라서 더 큰 걸 못 받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복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은사들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트레이닝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복종해보는 일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해보면서 간절함을 드려보는 일에, 열심을 드려보는 그 일에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선우가 있어요, 선우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보상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그럼 예를 들어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막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막 참고 어렵게 견디면서 막 화평하면서 잘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뭘 하시겠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봉사도 많이 하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걸 보상이라 그러거든. 보상. 자, 이렇게 하는 게 성경 말씀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모든 종교가 다 이게 맞아요. 성경만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우상을 섬겨왔으니까.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 똑바로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다면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좋은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주시려고 막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바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바가 됐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적 은혜라는 말을 써요. 전적 은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니네는 이걸 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손에 이미 딴 게 들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려있어요? 다른 게 들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니네가 인정하는 것들, 니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 죄의 습관과 너 자신과 세상이 이미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꽉.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데
모르겠네. 왜요? 받을 손이 없어서.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이소부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그리 받은 사람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걸 받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고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모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주님인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봐야겠다. 주님이 이래 욕먹이지 말고 내가 좀 괜찮게 살아봐야지. 주님 마음에 기쁘게 살아야지. 우리 주님 앞에 이쁘게 좀 살아봐야지 라고 오는 것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행동은요, 은혜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말해요. 행동을 해서 너희들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성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종교들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덕을 쌓아라. 응? 공로를 많이 쌓아라. 선한 행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너희한테 복으로 돌아온단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냐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 많아요. 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못해서 안달이면서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도 갑자기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확 그렇게 비추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딱 부르고 갑자기 하나님을 딱 조명시켜가지고 그 인생의 헌신을 받아내잖아요. 그것처럼 딴 사람 바꿔서 내가 할 일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이은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찬양 인도하기 힘드십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일날 찬양 인도하는 거 그거 뺏기잖아요. 집사님 평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예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잘 간직해서 봉사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봉사의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누구는 유리창을 닦을 것이고, 누구는 바닥을 닦을 것이고, 누구는 의자를 닦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봉사 직분이요, 귀하게 여기시라고. 이거 지나가면요, 다시는 여러분이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든지 여러분에게 그 자리 안 돌아와요. 교인 숫자만 좀만 늘어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어요. 어떡하시려고 지금 튕겨요, 튕기기를. 비주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하셔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꼴 당하고 싶으세요? 그러기 싫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어떤 헌신을 받아내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확인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충성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이 꼴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핑계를 가지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기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가 싸우려고 맘만 먹고 덤비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사실 주님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뭘 했어야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했어야 주죠.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무슨 상으로 막 베풀어주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래도 뭐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뭘 베풀고 싶다고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요거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봐라고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내 일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내 일을 지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와, 대박 사건. 열심히 성경 읽는다면서요. 그의 아들을 믿는 것.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믿긴 믿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저기 서로 보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되셨죠? 진짜 믿는 믿음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행실의 열매를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일치해야 믿는 거라고. 아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 행실이 있는 사람도 네가 네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뭘 확인해야 돼? 주님 때문에 한 일인가를 확인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가? 라고 그 의도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은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난 막 칭찬받고 싶어. 안 달랐어. 그래서 막 누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대충 막 이렇게 소식을 흘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한 일.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이해되셨어요? 자, 행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그 의도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인가?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막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있어. 설거지를 막 하면서 이게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했어.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으면 아싸 대박. 그러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일만 남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100 중에 사람이 1을 알아주면 99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100은 100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99를 해버렸네? 대단해서요.
어쩜 그렇게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도 잘하시고 어쩜 믿음의 그 본을 그렇게 보이세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다 돌아가요.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상이 없어요, 여러분. 칭찬 다 들어가지고. 그럼 칭찬받을 자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칭찬,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싶으면 피해야지. 못하게 해야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왜?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상이 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행동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다 믿음의 것으로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의도와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 이 믿음을 보고 이것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이 실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면 돼요? 이 사람의 행실을 보면 돼요. 독한 말을 하고 사람 앞에 자꾸 쏴대고 자기 성질이 있는 대로 다 부려. 집에 가서도 남편을 그렇게 때려잡고 마누라한테 못할 말들을 함부로 해서 교회에서 사는 생활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너무 달라. 만약에 이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행실의 열매가 여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하던 얘기죠. 근데 어쩜 다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절대 남들이 칭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상 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날아가듯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두려워해요. 내 상이 다 빼앗길까 봐. 남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상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라고.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말뿐인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맞죠?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어딜 가든지 다 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임할까요? 사실 레위 청년은 뭐 하고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져야 되는데 성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제단을 꾸몄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는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회개의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제사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레위 청년도요,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레위 청년이나 갖다 놓고 그냥 제대로 된 옷도 입히지도 않고 그냥 그 모양을 흉내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래서 겉모습만 번지르르게 해서 자기의 축복을 빌라고 빈 그 예배의 형식마저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그런 내용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곳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예배예요. 이름만 하나님임을 썼을 뿐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리 예배는요. 우리 예배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미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의 열매로 그렇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가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우상숭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만 뜨거워진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지금. 많은 학자들도 만나고, 교수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사로서, 제대로 된 목사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 이 교단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해는 잘 되시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 결론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라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논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얘기했고, 이 사람은 뭘 얘기했고,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게 다 헛소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예요. 성경은 전체 속에서 이렇게 결론 냈다라는 걸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설교에서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머리만 커져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대가리 커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중에 댐비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이거 아니에요? 라고 목사한테 덤빕니다, 여러분. 무식한 짓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요, 사탄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니, 얼마든지 마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려고만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안락함을 보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 똑똑함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진 지식의 체계들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창조로부터 그 영원한 말세와 그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담아내신 그 지혜에 대한 통찰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걸 관통하는 지혜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싸워서 자꾸 뭘 논란을 만들고 막 시끄럽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전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덜 읽어서나 아니면 덜 똑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아래 납작하게 엎드려서 정말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고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이 주신 게 너무 커서 감히 내가 그 품을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세워서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믿음도 잘못되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방향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서 이걸 잡고 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도 누릴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수없는 싸움을 싸우는 위치에 우리가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품고 또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과 그 세상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이 우리의 행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